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상식대로 행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규칙 준수를 거부하는 사람, 사람들이 현명한 일이라고 말해줘도 행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여기에서 미련한 자의 히브리어는 캐실입니다. 의미는 바보,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미친놈, 얼간이, 교만한 자, 무분별한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잠언 1장 29절로 32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은 사람은 옳은 일을 행하기보다 이기적인 일을 하거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거나 육신이 만족스러운 일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만 밀고 나아가고 규칙이나 법 준수를 싫어합니다. 법에 거스르는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잠언 13장 19절에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또 자신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신의 방법을 더 신뢰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결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와는 반대로 현명한 사람은 충고를 경청해서 지혜로운 자들이 자신에게 해준 말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잠언 21장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어리석은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유형, 첫 번째는 멍청이입니다. 무지하고 무식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왜 옳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멍청한 사람은 대부분은 못 배워서 그런 것이지 배우기만 하면 현명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 어리석은 사람은 그마저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유형. 두 번째는 극도의 이기심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들에게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육신의 안락과 물질의 소유를 좋아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로 이기적이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필사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계를 밟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이기적인 중독을 보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세운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군가가 참고 용납해주거나 아니면 그를 이용하고 조종할 경우에는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출 수도 있습니다. 즉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바보인 것입니다. 이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첫째, 올바른 삶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올바로 행동하거나 좋은 일을 바르게 행하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자신의 이기적인 충동을 따릅니다. 잠언 13장 19절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미련한 사람은 소원을 성취하는 것, 즉 유익한 일을 성취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장인 정신을 가지고 뛰어난 기술과 능력을 연마하여 이를 성취하는 것에 인생의 만족을 찾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둘째, 악한 일에서 재미를 찾으며 죄로 가득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정당화합니다. 잠언 10장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미련한 사람은 죄를 저지르는 와중에도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그냥 농담을 했을 뿐이다. 그저 장난 좀 쳤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셋째, 올바로 사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받으면 웃으면서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말합니다. 이를 두고 잠언 14장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죄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죄를 두렵게 여긴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우습게 보나 의인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넷째,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를 위해 좋은 결정을 내려주고 좋은 일도 해주는 지혜로운 자를 돈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7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다섯째, 좋은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공부도 해야 되고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하고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이나 사설 학원에서 공부를 하려 해도 지식을 배우는데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어리석은 자는 교육을 받아 지혜로워지는 것을 멸시한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여섯째,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화를 참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감정이 자신을 조종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이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발칵 성을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성을 잃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혀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옳은 이야기라도 좋지 않은 때에 말하거나 그것마저도 못해서 항상 틀린 것만 얘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자는 함부로 짓거려 패망하고 만다. 이것은 언덕 아래로 굴러가는 속빈 깡통과 같아서 항상 시끄러운 소리만 내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2절에 어리석은 자는 명철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만 떠벌린다. 잠언 18장 7절에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그의 입술은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진지하게 생각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에도 콧방귀 뀌고 영혼의 문제를 두고도 농담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천박함을 사랑하지만 실상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잠언 9장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지식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거짓을 믿도록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중상모략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잘못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중상모략을 통해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잠언 10장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여 남을 헐뜯는 자는 바보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피하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나 미련한 자는 조급히 싸우려 든다. 어리석은 사람은 싸움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며 상대를 위협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싸움에 휘말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을 대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대할 때는 첫째, 대꾸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대꾸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 맞장구를 치게 되면 자신마저도 죄를 짓는 저급한 수준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대할 때는 둘째, 칭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칭찬과 찬사를 받게 되면 자신이 한 어리석은 일과 잘못된 방법을 남들이 지지해주고 옳다 여기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어떤 영광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6장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대답해 줄 때는 바보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6장 5절에 어리석은 질문에는 어리석은 대답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길 것이다. 이것은 바보가 지혜롭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을 칭찬해주면 그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착각을 굳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멸망으로 향하는 내리막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보가 한 어리석은 일을 칭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대할 때는 셋째, 고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고 옳은 일을 행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책망의 말이나 좋은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어리석은 사람을 고치려 든다면 도리어 충고를 하는 사람을 야단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을 비판한다면 오히려 모욕할 것입니다. 잠언 9장 8절에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대할 때는 넷째, 자신이 행한 결과를 보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15절에 죄인들의 길은 험난하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길을 가는 바보는 결국에 어리석은 행동들의 결과를 맞게 되어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이거나 멍청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바보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됩니다. 잠언 14장 3절에 어리석은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초하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신을 보호한다. 이 말씀은 바보가 어리석은 것을 말하면 바보는 자기가 말한 것의 결과라는 매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잠언 18장 6절에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부른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려고 입을 여는 것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0절에 어리석은 사람에게 사치는 어울리지 않다. 바보가 좋은 것이나 사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에게 많은 재산이 주어지면 다 낭비할 것을 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잃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사치스러운 삶을 살도록 재산이 풍족해져도 그것을 유지할 만큼 영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대할 때는 다섯째, 자기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잠언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함께 상대하여 의논할 자가 못되며 현명한 조언과 토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유일하게 교훈을 얻는 효과적인 방법은 실수뿐입니다. 고통스러운 결과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될 때에 비로소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3절에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미련하다는 이유로 매를 맞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이 벌금을 내거나 유치장에 가야 하는 등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말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재갈로 나귀에게 명령을 따르는 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직 징계를 통해서만이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보에 대하여 잘못된 인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배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어리석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배우기를 거부한 대가를 치르면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실수를 저지른 사람보다 자신이 실수한 것으로부터 배우기를 거절한 사람이 더 멍청한 것입니다. 잠언은 어리석은 사람이 배우려 들지 않기 때문에 가루로 갈리듯이 극한 시련에 처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미련한 사람을 절구에 넣고 공의로 곡식 찢듯지어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겠느냐? 빈정대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빈정대기를 즐거워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가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내 말을 너희가 깨닫도록 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만을 신뢰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의 길대로 따라간다면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배격하고 자기 힘과 꾀만 의지하다가 결국 자기 행위의 결과에 직면하고 자기 꾀에 빠지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대할 때는 여섯째,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4장 7절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그 입술에서는 지식을 얻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면 어리석음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바보스러운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자신도 바보가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과 통하게 하려고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보 곁에 있는 사람은 게으르고 거짓을 말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보처럼 자신의 인간관계가 비참한 상태에 처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잠언 17장 12절에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 즉 어리석은 사람이 나를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꼬는 말과 잔인한 정죄로 모든 사람을 자신의 수준으로 낮춥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과 친구가 되면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의 생명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새끼 곰을 빼앗긴 어미 곰을 만나면 분노한 어미 곰이 우리의 사지를 찢어놓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를 불구로 만들고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대할 때는 일곱째, 어리석은 사람 주위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떨어져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를 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10절에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라. 그러면 다툼이 없어지리니 논쟁과 모욕하는 일이 그칠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불화하는 자들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행위가 옳은 줄 아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